우리 삼여전도 회원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또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추위를 뚫고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요나는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또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를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요나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나의 이 사건을 인용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마치 참 특이한 한 사건을 다루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계획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나가 왜 선지서가 될 수 있는가? 이 선지서라는 것이 예언서, 예언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요나서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역시 예언서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 수준의 요나서, 니느웨 가야 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복음 전하고 회개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요나서가 선지서가 되는가? 왜 이것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언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나서를 약간 어른 버전에 맞게 그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 1장은요, 이 문학적인 기법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들이 좀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3절에서 2번, 10절에서 한 번 등장하게 되면서 이 요나의 신관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가 선지자였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 주변 나라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된 상태로 있었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 성경은 일부 계층, 즉 왕족이나 제사장 계열에만 이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론 교육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관의 개념 가운데 지역 신에 대한 개념이 조금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이스라엘 지역의 신, 우리를 인도하신 신은 이스라엘과 애굽에서 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정도의 하나님, 그 지역에 한정된 하나님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의 입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중해 서쪽 끝에 위치한 스페인의 다시스로 이제 도망가려고 한 것이지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족한 신관도 좀 고쳐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얼굴은요,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거든요.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주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숨겨진 비밀들까지 또 다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그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은 여기에 있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동산교회도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가서 집으로 가셔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1장에서 3번이나 반복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표현되어지는, 반복되는 문학적 기법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이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돌. 이 가돌이라는 단어가 요나서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크다라는 뜻인데, 이 큰 성 니느웨,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큰
바람, 큰 폭풍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 또 이 선원들 같은 경우는 크게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돌이라는 단어가 요나서에 총 11회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1장에서는 6번이나 등장하면서 무언가 대단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 이 단어에 집중시키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성 니느웨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큰 위대하신 큰 두려움으로 믿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에 대한 큰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큰 사랑 뭐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요나를 좀 살펴볼 수 있고, 요나는 이 선지자 중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죽어 마땅한, 당장 죽어도 누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그런 용감한,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선지자가 등장할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로 행동을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려주시게 되죠. 그래서 요나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바람을 보내어 그 큰 바람을 통하여 요나를 돌이키는 회개의 수단으로 쓰고, 또 그 큰 바람을 통하여서 요나를 통해 요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방인 선원들에게 또한 나타내시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큰 바람이 일고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내던지고 했는데 바람이 멈춰지지 않죠. 그래서 뱃속에 이 배 아래에 보니까 요나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가서 막 깨우죠.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 믿으라고. 근데 아주 역설적으로 이 이방인들이 잠자고 있는 유대인인 요나를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제야 이제 요나가 자신을 나타냈죠. 제비를 뽑아 보니까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나타냈죠. 자, 그렇게 되어서 이제 무리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이 대풍이 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11절에 보시면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이렇게 됩니다. 이 흉룡하다, 사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격렬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다가 더 격렬하게 파도가 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공포감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다에 안 보시는 게 좋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휴가 때 바다를 갔는데 마침 태풍이 오고 있었어요. 희한하게 제가 갈 때 태풍이 자주 와요. 그래서 태풍이 막 오는데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데 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파도의 높이가 바다에 부딪히면서, 이 바위에 부딪히면서 파도의 높이가 건물, 교회 이 높이만큼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 근처에 가는 게 정말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가지는 않고 멀리서 파도를 구경했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는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뒤집히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바다가 흉룡하니까 무리가 이제 괴로운 거죠. 그리고 요나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선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풍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대풍을 피할 방법을 선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선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죠.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요? 선지자는 답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을까 방법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대풍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선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선지자인 네가 답을 한번 우리에게 알려줘라 라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요나가 어떠한 판단을 내렸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의 판단이 12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음이지요. 여러분, 이 풍랑이는 파도에 배에 있지 않고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기서 생각한 것을 우리도 한번 이제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진노, 이 대풍, 이 큰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진노가 바람으로 왔고, 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방식은 자신이 그 죄에 대한 형벌, 대가를 치를 때에 이 진노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요나는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서 이 제사 제도의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목제물, 속죄제물의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죽으면 이 진노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진노에 대한 대가의 결과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죄의 형벌을 치르면 이 대풍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선원들의 안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이 폭풍이, 이제 대풍이 일어나서 막 죽게 되었죠. 그래서 선지자의 양심상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고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있죠. 왜냐하면 앞에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겠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요나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던져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나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요나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거든요. 근데 그 제비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원들은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는 알았지만 그 누구인 요나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이 큰 태풍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요나는 명확하게 자신을 표현하죠. 자신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재앙이 왔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죽음으로 선원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애매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양심의 어떤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던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5절에 보면 배를 가볍게 하여 생명을 보호하려고 물건을 던지듯이 요나는 선원들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림으로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이 선원들을 살린다라는 이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의미를 조금 예표하는, 제한적인 의미 안에서 좀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내던지는 이 요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로 내던져지는 모습을 좀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나가 또 계산한 것이 있어요. 요나가 이제 계산한 건데, 요나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여기에서 조금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죽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럼 죽어야 되죠.
예,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 반역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나가 지금 나를 바다에 던져 죽여라 라고 한 것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한거가 있습니다. 한거. 무슨 한거가 있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여 죽지 않습니까? 니느웨도 죽어야 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살리라고요?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듯이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니느웨도 죽어야 됩니다. 이 한거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히려 그 속에 있는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신학의 머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즉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여야 되지 왜 살려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니느웨를 살려주려고 하느냐, 왜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왜 살려주려고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 거기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3장에 가면요, 3장 4장에 가면 니느웨가 회개하거든요. 그때 요나가 열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럴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살려주냐고 막 한 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요나는 유대인을 대표합니다. 유대인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율법 몇 가지를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만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선민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제자가 라피한테 물었다잖아요. 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 만든 건 알겠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은 건 알겠는데 저 이방인들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라피가 그렇게 대답했다잖아요.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들 만들었다고. 그게 이제 유대인의 선민사상을 아주 잘 표현하는 답변인데, 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원칙으로 보면 죄를 하나님께 범죄하면 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살기를 원하고 이방인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니느웨에 이제 요나는 그런 거죠. 내가 이제 죽으면 니느웨도 다 죽는다 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죽음으로 오는 것처럼 니느웨도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자신의 신앙과 어떤 신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예.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 아수르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요나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큰 폭풍의 진노 가운데 있으며 자신이 죄의 결과로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죄를 지은 니느웨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한거의 메시지가 여기에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모양이 딱 드러나요. 이 13절이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13절 첫 단어가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와우 접속사라는 게 사용되는데 이게 역적,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지는 그런 접속사를 써요.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이, 선원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여러분 이 선원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선원들은 다수죠. 요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사람 요나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는 그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그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선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요나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를
마땅히 죽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 이 선지자,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선지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나가 가진 신관을 가진 선원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선원이 있었다면, 아유 잘됐다, 이 요나라는 놈 바다에 던져서 죽여야 우리가 살지, 이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죽어도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요나라면, 요나가 선원이었다면. 근데 여기 나오는 선원들은 요나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나라는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요나는 이방인들이 죽는 것이 다수의, 그리고 어린아이들만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표현이 관용적으로 어린아이들을 표현하는데,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 있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요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선원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한 요나를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지중해를 횡단하려면 바람의 힘이 없이는 횡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배를 이제 돛을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돛을 올리는 것은 바람으로 배가 이제 서풍이 불 때에 이제 때를 맞추어서 이제 다시스로 가게 되는데, 바람이 불면은 돛이라는 것을 세우면 안 돼요. 왜? 바람 때문에 배가 뒤집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람이 불 때는 돛을 내려야 돼요. 내려가지고 방향을 바꾸고 하는 것은 다 노를 저어서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선원들은 흔히 말하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바람 불면. 근데 이 요나 한 사람 살리려고요, 이 선원들이 뭘 하느냐 하면 노를 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미사에 가면 이렇게 이제 경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카누 같은 거 이렇게 막 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 많이 불면 안 해요. 잔잔한 물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땀 흘리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대풍이 부는 바다에서 노를 젓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선원들이 그걸 선택해요. 왜? 요나 한 명 살리려고. 근데 사실 이 선원들에게 있었던 이 마음, 선원들이 이 한 사람 요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실 그 마음이 요나에게 있어야 됐어요. 이 선원들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속에 이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선원들이 뭔 잘못입니까? 선원들은 요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이 아수르 때문에 피해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수르는 멸망당해도 당연하다라고 요나가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이 선원들도 당연히 요나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했고, 앞에 이제 보면 이 물건까지 막 버리잖아요. 요나 너 때문에 우리 재산 잃고 지금 일정 다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너 하나 죽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선원들은요 요나를 살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구한 마음이 바로 이 선원들의 마음이었죠.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힘써 노를 저. 이게 노를 젓는다, 이 단어를 제가 이 단어가 뭘까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 단어가 땅을 파다 이런 뜻이에요. 땅을 파다. 예, 그 사람들이 힘써 바다에 땅을 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 파면 힘들죠. 예, 바다에 땅을 파듯이 삽질하듯이 노를 그렇게 힘있게 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였죠. 왜? 요나를 살리려고. 그러나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바람을 계속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죠. 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기 명확한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이 직접 합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니느웨 사람들의 기도예요. 예, 지금 선원들의 기도로 나오지만 니느웨 사람들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나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말은 니느웨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죠. 요나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살려달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무죄한 피가 요나의 무죄한 피냐 아니면 선원들의 무죄한 피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달라고 선원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은 이 열심히 노를 젓는 것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나를 드디어 이제 요나의 뜻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 이 요나와 선원들,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을 나타내지만 이것은 유대인과 전 인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도 이제 창조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루는 전체 인류의 역사의 모습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완료될 때까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이방인들 싫어합니다. 요나처럼. 지금도 요나처럼 행동하고 있지요. 지금 21세기에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우리 이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히브리 대학에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식판을 들고 이제 가서 이제 밥을 학교 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유대인들이 좀 앉아 있으니까 이제 구약을 같이 공부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 식탁에 딱 앉았더니만 그 유대인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옆자리로 갔대요. 깜짝 놀랐답니다. 야, 아직도 이방인들과 같이 겸상을 하지 않는구나. 깜짝 놀랐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그만큼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받을 인간들이다.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니느웨 성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결과 아래에서 멸망당해야 될 우리와 같은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고요,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요나가 죽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선원들의 생명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이제 목숨의 위협 앞에 있었죠. 그러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그래서 이 16절을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첫 단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나로 말미암아 발생된 하나님의 진노,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선원들은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파도가 잔잔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선원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아닌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이제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첫 단추로 이 배 위의 선원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종종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욥이라는 사람도 대표적이죠. 욥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욥도 그 이방인이죠.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룻도 그랬고요. 룻도 그랬고 바세바 이런 사람들도 다 이방인인데 들어오게 됐지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방인들이 소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죠. 이게 크게 가돌이라는 단어가 여기 또 나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선원들의 회개, 니느웨의 회개, 나중에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는 회개,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인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장 17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했는데 이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명령하사라는 단어예요. 이게 뒤에 가면 박넝쿨도 나오고 뭐 뜨거운 햇볕도 나오고 동풍도 나오고 이게 그때마다 명령하사, 동풍을 명하사, 박넝쿨을 명하사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여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큰 물고기, 박넝쿨, 동풍, 햇볕 뭐 이런 것들을 다 명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요나를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연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이것은 이제 독자들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한 사람, 여러 사람, 니느웨 성에 이제 어른들까지 합쳐 한 60만 명 살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BC 한 7세기, 8세기 정도에 니느웨 성에는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되었다. 고고학적으로 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요나 한 사람 돌이키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은 신경을 아주 깊게 쓰십니다. 그래야 이 지중해에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여서 물고기가 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날은 좀 달랐죠. 이날은 그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미 명령하셔서 요나가 떨어지면, 요나가 바다에 쏙 들어오면 삼켜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게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인류 역사 속에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기록 외에는 증명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거 안 믿을까봐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요나의 일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요나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물고기가 삼키게 되는데 오늘날 학자들이 물고기가 뭐냐 막 궁금해가지고 막 연구를 해봤대요. 이게 고래가 아닐까, 사람을 삼킬 만한 크기니까 고래가 아닐까. 그러니까 고래를 이렇게 해보니까 야, 고래는 안 된다. 뭐 고래는 이게 식도 구멍이 너무 작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상어냐? 상어의 고래보다는 상어가 좀 더 낫겠다. 상어는 이제 목구멍이 크고 큰 이제 생물을 삼킬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 상어는 이게 삼킬 때 이렇게 이가 아주 많아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뭐 이렇게 연구하면서 어쨌든 성경은 이 지중해에 사는 큰 물고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어떤 어종인지 알려주진 않지만 사람을 삼킬 만한 아주 큰 물고기가 존재하였고 그 존재한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가 3일간 뱃속에 살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3일 정도 먹지 않아도, 물 마시지 않아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공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걸 뭐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3일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삼켜서 물고기가 소화시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기 위하여 3일간의 회개의 시간을 마련해 주십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도 죽어 마땅합니다. 선원들도 죽어 마땅하고요. 니느웨 성 사람들도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도 살리시고 선원들도 살리시고 니느웨 성 사람들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멸망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도 살리고 니느웨도 살리셨듯이 유대인들도 살리고 이방인들도 살리기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 아래 있고 죄의 형벌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사건은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축약판으로서 선지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충만한 숫자가 차면 그리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요, 요나서의 서술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3장에 가면 니느웨가 회개하죠. 그리고 4장에서는요, 요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 보내고 벌레 보내고 동풍 보내고 뜨거운 햇빛 보내서 요나를 설득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니느웨는 회개했다니까요. 3장에서 스토리가 끝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4장까지 가서 한 사람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교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차요.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원하는 숫자가 차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아직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들도 충만한 수가 차야 돼요. 근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제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여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모든 민족은 이방인 모든 민족과 유대인까지, 마지막에 유대인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온 인류 한 사람의 생명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우리 주변의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게 보냈던 것처럼 우리를 그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 그들 살리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올 한 해는 오늘 이 표처럼, 목표처럼 한 영혼 품고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동참하여서 이 요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명 감당하시면서 더욱더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생명 사랑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요나의 생명도 선원들의 생명도 니느웨의 생명도 아끼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깨달아 알아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십자가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